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없어요?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그냥 단지 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먹고 사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사는지 시험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지 한번 어려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염려,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십시오. 시험이 찾아올 때, 고난이 닥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두 번째 시험은 보호와 안전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6절,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라.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왜 마귀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케 만든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에 기록된 말씀이냐면은 신명기 6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러분, 마사에서 시험한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을까요? 마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이 광야에서 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한 사건이죠.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이 말씀에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물 때문에. 이 먹는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도록 시시때때로 먹을 것을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시험해봐 라고 그러면서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이렇게 유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성도들이 때때로 고난이 닥치면은 어떻게 되죠?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약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저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매 순간 저희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단의 권세가 교회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 유혹은 무엇이냐면 명예와 영광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마치 자신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경배하라고,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명예와 권세를,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바로 신명기 6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이셨습니다. 고난의 길이셨어요. 마귀는 때때로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쉬운 길로 가라.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신앙생활하는데 뭘 그렇게 고생하면서 뭘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에게도 그렇게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단호하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 그를 섬기라. 이렇게 그 유혹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유혹을 극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유혹과 시험이 많은 이 세상을 살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40일 광야의 그 유혹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유혹과 시험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 그 세 가지 비결을 우리가 함께 우리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영적인 분별력.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시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인지 아니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이나 유혹을 당할 때 사람들은 두 종류로 반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또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거나 낙심하거나 또 침체에 빠질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시험에 실패하는 것이에요. 사단이 설치해 놓은 그 유혹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시험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것이죠. 내 질병을 치료하실 분도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고난이 찾아올 때,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고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시험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통찰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면서 주로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기도죠. 40일 기도. 그렇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금식하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인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준비를 하셨던 것이죠. 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에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간절히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시죠. 제자들에게 어떻게 경고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4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시험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바로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실천하고 배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시험에서 승리하셨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낮이라든지 밤이라든지 시간을 정해놓고 또 교회에 나오실 수 있으면 교회에 나오셔서 한번 일주일 동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라고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네. 아멘.
자, 세 번째로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하는 비결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유혹을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다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으로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과 8장에 기록된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계셨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의 최고의 무기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승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가 영적인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 광야는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이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이 광야라는 단어는 미드바드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즉, 이 말씀은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 시험이 많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닌데 마지막 순간에 병원에 가서 이제 임종을 앞두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나 이제 죽는구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살아있을 때, 몸이 건강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몸이 건강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시험이 많고 고통이 많지만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시험과 유혹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시험과 유혹은 계속될 거예요.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시험은 우리에게 복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기쁨으로 반응하시고 또 시험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 시험이 찾아올 때 승리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비결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고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라고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2026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